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바울을 확실하게 구원해서 다른 사역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 물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에도 중요한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백성의 손에서 빠져나와 천부장에게 포박된 채로 끌려오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공손하고 유창한 헬라어로 말을 겁니다. 그때 천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헬라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바울과 대화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부장은 예루살렘이 뒤집어질 정도로 소동이 났기 때문에 바울을 필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를 일으킬 만한 요주의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집트 출신의 독립운동가였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8절을 보시면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객 4,000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정도의 인물이라면 천부장에게는 요주의 인물일 수밖에 없지만 바울은 이집트 출신도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천부장에게 위협적일 필요가 없는 인물이었죠. 오히려 천부장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고 천부장은 이것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초지종을 분명하게 알아야 이 사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자신이 대응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청컨대라는 이 표현은 데오마이라고 해서 아주 정중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말할 때도 보면 그냥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때도 정중한 표현이 있고 일반적인 표현이 구별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이 정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하라라고 번역된 단어 에피트랩손이라는 것을 풀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당신은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명분이 있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지금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목숨이 떨어질 뻔하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만약에 천부장을 기분 나쁘게 하면 천부장이 소요죄라고 해서 다른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 천부장이 못 본 채 하고 너 놓아줄게 그러고 그냥 아무 길에나 놓아주면 바울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천부장이 방면하면 바울이 살 길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놓아주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이 이런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생존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의 가치를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복음이 더 소중하면 그 복음의 가치를 지키려고 자신을 사용하려 합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설교를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보다 설교자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 설교의 자리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 일, 자기의 의도를 말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둘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 복음 전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감수해 냅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자신이 중요하면 결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지요. 이제는 전도대가 자리를 잡아서 서울시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전도지를 전하면 아래 위로 훑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매몰차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로 인해서 전도대원들이 못해먹겠다 하거나 그 자리에서 인상을 찌푸리거나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런 용도로 쓰임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자가 그 복음에 맞추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에 맞추어져 있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지켜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고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가 가만히 시절을 돌이켜 보니까 저희 집에 막내 아이가 학교 일에 뭐 교회 관련 질문을 받는 일들이 있으면 저에게 많이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기억을 돌이켜 보면 그 교실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한 명, 자기 혼자이거나 아니면 한두 사람이 더 있거나 그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으면 사무엘한테 늘 했던 것이죠. 모든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혼자 교회를 다니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실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도 아마 비슷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천부장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천부장이 허락한다라는 말은요, 이제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건데, 청대 위에 섰다라는 말은 그 계단 위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뜻합니다. 바울 죽이려고 따라온 백성들과는 구별이 되어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백성에게 바울이 손짓을 합니다. 조용히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온 사람들 향해서 조용해라고 진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보시면 히브리 말로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헬라어가 아니죠. 헬라어로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람어로 하게 되면 이 지방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알아듣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히브리 사람 아니면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을 하려는 내용은요, 천부장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기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리에서 자기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왜 말해야 되는지를 알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여기까지 세우려고 이 상황을 끌어오셨다라는 사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 사람다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인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신의 자리가 자기를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쓰임받는 자리인 것을 잊지 않는 바울처럼 우리들도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 하는 그 순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정체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